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시록 전체 내용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략 우리가 12장에서 기억날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은 여인, 이 여자는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의 대부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교회가 또다시 예수를 잉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유적인 내용들이 아주 깊숙하게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상에서 미가엘과 또 용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사실 용이 패배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용들은 최후의 바락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단의 대행자 두 짐승이 등장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은 뿔난 마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은 세력이라 그랬어요. 원리라 그랬어요. 경향이라는 거예요. 지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의도하는 지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또 사단 역시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세력으로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 짐승 기억나죠? 666 짐승의 표, 6이라는 것은 모자람의 수, 흉내내는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럴듯하게 그 의도가 그 세력이 그 경향이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탈시킨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게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참소한다. 14장 오늘까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죄악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아직 이 승리자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아직과 임이라는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은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칭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이미 금메달을 목에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 목에 걸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복 있는 기회라는 거죠. 명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문제는 뭐냐?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공부 기억납니까? 내버려 둠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작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내버려 둠의 원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아파하는 것, 넘어지면서 슬퍼하는 것, 넘어지면서 고통스러운 걸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도망치려고 그러거든요. 남에게 핑계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 멸시 다 감당해 주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라 했어요? 자유와 책임이에요. 그 자유와 책임의 실력은 뭐냐?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구체화 실체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실패해도 예수 안에, 실패해도 금메달 목에 건자야, 넘어져도 이미 금메달 목에 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뛰어들겠죠. 피하지 않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넷째 천사가 등장해서 구름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성경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성결한 예수로서의 신적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라 해가지고 왕이 쓰는 왕관, 통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도 승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우리 시골 출신들은 알잖아요. 낫 하면 뭡니까? 추수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은유적 내용이 다 여기에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18절에 포도주나 곡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으로 추수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란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금메달 목에 걸고 금메달 최종적인 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노의 잔을 쌓아갈 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금메달 이미 목에 걸고 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빨리 일어날 수 있죠. 왜? 이미 우리는 금메달 목에 걸었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넘어지면 원망하겠죠. 그리고 포기하겠죠. 에이, 욕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왜? 이미 금메달 목에 띄는 자들이니까. 이건 내가 지금 편한 내용입니다.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식상해하지 마시고 좀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낫이라는 것은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낫은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힐지어다 포도주 틀이 지극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이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절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주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뛰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 가지만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한 남자를 만나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원수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죄의 관영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윤리 도덕이 좀 정직한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잘 견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요. 예수 외에는. 근데 예수 생명은 뭐냐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성경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저로부터 큰 음성이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지만 최종적인 모든 그 심판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데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 지금 하와이가 뭐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느 섬에 불나서 여러분 TV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난의 징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은 그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노아예요. 노아 홍수가 임해가지고 심판이 임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 네피림이 내릴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뭐냐, 종말을 준비한 삶이 뭐냐를 노아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를 바로 이해하려면 노아라는 것은 노아흐 해가지고 안식, 휴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휴식이라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 노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녹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다, 하노크 해가지고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똑같은 동격을 써요. 그러니까 노아를 이해하면 이 에녹을 이해하고 에녹을 바로 이해하면 노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두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활 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은 더 해석을 해주면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준비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다시 에녹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도 이 무두셀라를 낳고 죽음은 심판이 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969세 심판이 있었느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187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187세, 182세 합치면 뭐예요? 369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 후에 홍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969.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내가 금메달 지금 목에 걸고 있다니까요. 언제 시상대에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 게임이 마지막 게임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존재의 실존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실존임을 이 노아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이고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8절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 계속 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지매 그 성 밖에 틀이 밝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 굽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사야 63장 1절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포도는 색이 뭡니까? 붉은이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 틀에 포도를 넣고 포도를 돌리면 이제 짜지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해요. 낫으로 포도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피가 이 말 굴레까지 올라갔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가 1600 스타디움이면 계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스타디움이 약 185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300km. 그러니까 온 우주적이고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에 포도를 돌렸더니 이 피가 약 300km면 여기서 거의 어디입니까? 저 전북 정도, 그 정도 이 피가 터졌다는 것은 온전하고 확실하고 온 우주적이고 완전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00이라는 의미는 4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4 곱하기 4예요. 4, 4, 16.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열왕, 세상의 왕들을 상징해요. 10 곱하기 10, 그걸 곱해서 1600 스타디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란 말은 묵깃도에서 유래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묵깃도를 가봤어요. 묵깃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평야예요. 거기서 전쟁을 수백 번 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후의 우리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계시록 이제 마무리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도 이제 하나님이 생명책을 놓고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노릇한 죄와 사망의 추종자들 그리고 마귀 세력들을 모아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멸망은 또 다른 의미는 영원한 예수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대부분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억울해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관계가 악해지거든요. 이건 절대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 소멸된다니까요. 멸망한다는 또 다른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 없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덩그리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원래 없음의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속에 우리는 그나마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소유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이건 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돈을 빼앗아 갔을 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돈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빼앗겨도 서운해하지 말고 돈이 있어도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생명마저도. 다시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갈 거예요. 우리는 티끌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비참과 절망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심판이 범위가 온 우주적으로 철저하게 완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을까요? 성 안에서 죽을까요? 성 밖에서 죽습니다. 우리 역시 성 밖에 있는 자였어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가 유효해서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 피의 공로에 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 가장 애지중지하게 키운 동물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생각해봐. 나같이 완도에서 배 타고 노아도 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일 흠없는 소를 끌고 와야 돼. 끌고 오다가 소가 병나잖아요. 또 가서 끌고 와야 돼. 바꿔와야 돼. 다시 가서 끌고 와야 돼. 그 이제 흠없는 소를 끌고 오면은 성 밖에서 그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다 얘기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내가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는 거야.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성 밖에서 소를 끌고 와서 내가 그 소를 죽여야 돼. 생각해봐.
아니,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를 의지해서 사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여러분 용서드려요. 이게 한두 번 안 죽잖아요. 아까 1600 스타디움에 튀었단 말이 그거예요.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그만 염소, 우리 옛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준 줄 아세요? 생닭을 주면서 잡아먹어봐라. 그때 이놈들이 모르니까 목을 먼저 자른 거예요. 아기 튀어. 평생 못 잊을 추억이지. 우리 둘째 애들 모금 유원지 가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흠없는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터져. 근데 성경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기뻐하지만 여러분이 내 죄를 내가 확인하잖아요. 이 존오의 목사 성령론에 공부했잖아요. 율법이 나의 양심에 찔림을 줘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슬픔을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잖아요. 저도 지금 추억이지만 교통사고로 갇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르죠.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방법이 없잖아요. 돈 300을 가져오라는데 그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공탁 뭐라 하길래 나는 뭐 보험 든다고 해서 그냥 갔어. 남부 법원에. 없는 걸 돈이. 목사가 뭐 누구한테 돈 빌려 달라고 했어요. 옛날 얘기인데. 바로 들어가 본다. 물론 이제 뭐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로 우리들은 지금도 절대 부모에게 큰 소리 안 쳐요. 자기다 뭐 따지지 않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는 우리 아들을 진짜 용돈은 못 줬거든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아픔들이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도. 또 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솔직히 울어봤습니까? 유일하게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거예요. 그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죄를 자각하고 내가 그 죄를 죽이는 그 아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역시 성 밖에서 죽어야 할 우리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성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로. 그런 의미에서 성 밖과 성 안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덧입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서 그랬잖아요. 성 안에는 내가 청량할 것이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자는 짓밟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종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백성들의 승리와 죄와 사망의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판명됐잖아요.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날이 너 진짜 마지막 경기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최후의 심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계시록이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냐?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실존적 얘기예요. 금메달을 목에 건 자들로서 여러분 실력은 없는데 금메달 달고 다닌 것은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금메달을 걸어놓고 이 광야 속에서
그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구체화되도록, 실체화되도록 그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한날 또는 그 사건, 그 만남, 오늘 이 시간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최선이죠. 마음에 딴 데 들 수 없어요. 졸릴 수 없어요. 최선이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최선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만남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성령 충만함은 뭐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다 이렇게 문자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응용하면 그 시간에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들어야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집에 감춰놓은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계시록이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완료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펼쳐놓은 역사, 역창조라고 그래요. 이게 풀어서 지금 조립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두들고 있고 금도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조립하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빨리 완료해가지고 금메달 딴 자로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도금 그 불덩어리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피해 자꾸. 그 사람은 아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뭘 하냐? 그 멈춤이 자손들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것, 내가 겪어야 할 그 명예로운 기회를 와봐라. 두들면 맞아야 되고 도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 도망쳐 힘드니까. 핑계, 원망해. 어떤 실천적 강조하기 위해 이건 좀 과장됐지만 어떤 목사는 그래요. 총량제라는 얘기를 해요. 피한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후손들까지 간다. 우리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는 절대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놀 때는 노는 시간답게 놀아라. 일할 때는 일한 시간답게 일해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자랑입니다. 밥 먹을 때는 맛있게, 최고의 맛있게 먹어라. 노는 데 가서 또 뭐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놀 때는 즐겁게 놀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감당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금메달 딴 자로서의 그 실력이 우리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어가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까 얘기했죠. 1600 스타디움까지 그 피가 터졌다는 거. 존호의 목사는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끄러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준대요. 근데 존호의 목사는 뭐냐면은 이걸 더 철저히 느끼라 그래요. 철저히 느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제가 떨어져가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